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신 평화와 평강으로, 주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것들이 평안을 얻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분주하고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곳에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울감이나 하나님 나를 짓누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자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이웃끼리 이제 예전에는 음식을 참 잘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서나 뭐 어디서나 할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과거에 어렸을 때 보면 뭐 어떤 잔치를 한다거나 뭐 음식을 하게 되면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 아파트도 좀 연로하신 분들이 저희 사는 곳을 좀 많다 보니까 이 종종 그런 것을 보게 돼요. 뭐 엘리베이터서나 이렇게 길 가시다가 같이 운동을 갔다 오시면서 뭐 있다라고 하면서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는 받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시 깨지겠죠. 뭐 다시 뭐 다른 걸 베푸지 않더라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 그 관계는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해주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굉장히 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로 말미암아 당신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또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 더 그 관계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느끼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사실 성도와의 관계는 더 풍성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바울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든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의 뜻으로 자꾸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있어서 은혜가 먼저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답이 나와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순간 그것은 사실 좋은 봉사와 좋은 예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지금까지 있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 허락되는 건 하나님 뜻이다라고 고백되어지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도 이 고린도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어떤 관점이 하나 더 더해지냐면 이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면서 1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늘 이렇게 서두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하면서 늘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다는 내용을 고백하면서 꼭 이야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따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평강을 먼저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울사들은 거의 대부분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사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평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인 성도들을 볼 때도 은혜와 평강, 즉 은혜가 먼저 그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 은혜가 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맞아요, 자신의 지식에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모두 다 뭐가 됐습니까? 배설물로 여겨지죠. 이게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노력하고, 어제 이제 엊그저께인가 이제 재방송을 잠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는데, 한 이 여학생이 자기가 수능을 만점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MC가 물어요.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하느냐? 4시간을 공부를 한대요. 4시간을 공부하고 수능 만점을 본다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게다가 고1, 2 때는 뭐 다른 이 예체능을 하고 있다가 고3 돼서 자기는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공부를 안 하고 있대요. 그런 사람이 만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자신이 이 누려왔던,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에 그냥 딱 하고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열심 중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냥 뚝하니 뭐 딱하니 된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노력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재판장에 가서도 자, 내가 저 사람을 잡아올 거야 그랬더니 구속영장을,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따진다면 구속영장을 그냥 재판장이 막 팍팍팍 써주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신뢰를 받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로 뒤집혀지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지식을 믿었던 사람이 뭐가 우선이에요? 은혜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내 속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은혜 받는 것이 내 속에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어려워요. 우리가 실타래가 꼬이면 풀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 남자분들은 이 실타래 푸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성격이 급해서 그냥 잘라버리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잘라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여유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실을 쉬우니까 쉽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근본에 있어서 은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떻게 삶을 지낸다,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지금 어떤 은혜 속에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평소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쫓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요즘 젊은 또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물으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은혜를 갈망하지 않아요. 내 속에 꼬여 있는 영적 문제들을 풀어내지 않아요.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있기는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특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먼저 감사하지 않고 평강에만 우리는 자꾸 원해요. 하나님, 우리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 않으면 평강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도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 앞에 은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평강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평화가 있고 정말 좋은, 늘 기쁘고 감사한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은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요. 우리 3절 상반절인데요. 3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항상 감사했어요.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 성도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3절 후반절 4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성도,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함이 넘쳐요. 왜 감사할까요? 그것이 당연하다. 왜 감사하는 게 당연하냐?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막 풍성해요. 와,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울 사도가 보니까 막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죠. 사실 목회자도, 목사도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해요. 정말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을 보면 와, 대단하다.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막 풍성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친히 자랑할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박해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바울 사도가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고 막 칭찬할 것이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1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리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주시고 다 바라보고 계셔요. 은혜대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계시죠.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형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똑같이 막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획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도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 구절이 은혜가 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인내할 일이 있으십니까? 박해받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바로 저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에 박해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이름이 영광으로 드러나고 축복받는 자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것이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기도하시고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또 믿음으로 이기며 정말 하나님 주신 평화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은혜가 회복되고 은혜 받으셔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복된 하루가 또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